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삶에서 그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분명히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게 있으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자 우리 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전도를 해야만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중요한 몇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제자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제자란 곧 증인이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당연합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자 명령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을 달리 표현하면 복음 전파자이고, 이 복음 전파자라는 말을 달리 또 표현하면 전도자라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제자는 증인된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 복음 전파자,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런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임함이자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함임을 말씀하세요.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성령의 임함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또 왜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8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 마지막 절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하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 능력, 안에서부터 솟구치는 힘, 그것이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며 전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힘이다라는 겁니다. 제자이자 증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힘,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성령에 의해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성령에 의해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는 게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인도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바꾸고 그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전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역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시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뭐와 뭐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전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겁 많던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약 3,000명이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사도행전 2장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베드로의 힘으로? 베드로의 능력으로?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힘, 두나미스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전도하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그 힘은요, 따라 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할 때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나미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고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만이 남아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릴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말하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만 했고 그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갖고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형제들이 무엇을 갖고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뭐에 대해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한 그들 위에 약속한 성령이 임해요.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뭐한 자? 기도한 자. 기도한 자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무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기도하는 자들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성령은, 성령의 역사와 충만은, 그리고 그 권능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하며. 이 뭐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성령이 충만했더라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요.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했더니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단순 2000년 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시대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전도를 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단순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이러한 진리를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미국 땅에 강하게 불어닥친 오순절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순절 부흥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요,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기도의 불길과 부흥의 역사는 꺼지지 않고 태평양을 넘어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고, 성결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기도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김상준, 정빈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성결교회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폭발적 부흥기였던 1980년도에도 그 시기를 특정짓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그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잃은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고,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세계 두 번째 선교국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고, 성도들의 기도가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역사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기도예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주 앞에 속히 돌아오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 성령님은 어떨 때 일하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2025 새생명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슴과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계시죠? 이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뭐요?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태신자가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앞에 곧꾸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세요? 그 믿음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자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인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히 알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란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체이며 우리는 그저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아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침묵은 증언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 허락하신 영혼을 가슴에 진실되게 품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한 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고요, 위로부터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만나게 하실 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오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진리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